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주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와 주의 성령만을 의지하여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에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들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의 논의를 마무리 짓고 또 앞으로 이어지는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한 그 문맥, 그 말씀을 잇는 그 이음새와 같은 그 역할하는 문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30절과 31절에서 말씀하는 의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에 대한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여 스스로 의의 법인 율법에 의해 이르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둔 자기 의를 추구하며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30절과 31절에서 말씀하는 의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리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전인격이 왜곡된 모든 인류는 완전하게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근거한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낼 수도 없습니다. 자신으로부터는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전혀 가질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모든 인류인 것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는 표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 순종하기를 힘쓴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두철미한 엄격한 삶과 나름의 경건의 추구에 대한 열정은 우리로서는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32절과 같이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고
그 행위를 의지하였던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던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기의의 허망한 길을 따라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 순종에 대한 열망과 경건에 대한 자세는 구원을 받은 신자인 우리들이 바른 신앙에 근거하여 자라가야 할 방향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나의 순종이나 경건을 드러내 보이고 과시하려는 자기의의 함정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진 순종이며 경건이라면 자신의 순종과 경건을 오히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게 여기며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드러내려 하는 것을 극도로 주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까 두려워하며 자랑하거나 과시하기를 주의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진전을 가리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은 엄격하게 살아서 믿음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방인은 방탕하게 살아서 믿음의 의를 받았구나라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엄격하게 자신을 절제하며 고도의 지성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엄격하게 살았고 이방인은 이제 방탕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의를 받아들이기가 쉬웠겠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방인 그룹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물론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그 사회의 도덕적인 그 부패함을 봤을 때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 옛말이 무색할 정도인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그 선배들이 한국 사회에서 그 초대의 그 한국 교회 사회에 있어서 그 믿음의 의를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방탕한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부흥을 경험하고 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다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유대인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주를 믿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스스로 예수 믿기를 잘 선택했구나 라고 오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의를 얻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서는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신 본래부터의 하나님의 뜻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시며 신약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복음의 말씀이 흥왕하여 택한 백성을 구원의 길로 더하시는 은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의 진전 가운데
이방인들을 믿음의 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간에 변개한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구원 역사의 그 점진적인 그 계시의 명확성과 그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그 감추어진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그 계시 역사의 진전 가운데 분명한 뜻이 더욱더 밝히 차츰차츰 더 드러나게 된 것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된 것이 없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같은 언약의 통일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단절되면서 다른 언약이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32절과 33절에서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며 믿음을 의지하기를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부딪힐 돌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 근거한 어떠한 무엇도 구원의 소망이나 자랑이나 근거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어떤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오늘날에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며 신자들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거짓되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저와 같은 말씀의 일꾼들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일꾼들이 스스로를 기만하며 양무리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큰 함정은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도록 부름받았고 말씀을 수종들도록 부름받은 말씀의 일꾼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믿고 의지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비빌 언덕을 좋아합니다. 비빌 언덕에게 자신의 어떠한 걸 의탁하면서 자신을 자연스럽게 끌어주기를 바라는 그 죄악된 심사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바랬던 거죠. 우리 자신에게 이제 그런 심사가 있고, 그 말씀의 일꾼들도 한 끗 차이로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 두면서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도록 그러한 마음들을 이제 자신의 그 탐욕의 도구로 이용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이제 취하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의 일꾼들은 자기 과시나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말씀이나 교회나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 가야 합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리키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은 약한 자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어떠한 헌신과 섬김과 수고와 순종이 있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의 종들이, 말씀의 일꾼들이 자신의 어설픈 순종이나 자신의 어떤 그 정서의 발현이나 자신의 어떤 그 의지의 선한 의지의 조각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며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며 그렇게 나는 그 자기 사람을 취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탐욕의 그 어떤 조각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실제 마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목양해 나가는 것을 합류해 나가고 고집스럽게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탄의 일꾼 아닙니까? 칼빈 선생님은 결국에 자기를 의지하는 것, 자기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 자신을 내세우는 것, 자기를 내보이는 것, 그게 사탄이다. 내 안에 사탄이 있다. 가장 큰 적은 나다. 이러한 약한 자를 구원하시고 이러한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라라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나의 전혀 자격 없는 자인데 구원의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하셨다. 나에게 본받을 만한 어떠한 모습,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발현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자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 은혜를 보고 예수를 봐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 이렇게 나가면서 절하니까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일 뿐이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이런 말씀 앞에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살펴야 하겠습니까? 신학교에서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오늘날 말씀의 일꾼들이 빠져들기 쉬운 함정 중에 소영웅주의에 대해 가르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신자 가운데 말씀의 일꾼이라고 해서 어떠한 영웅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의 일꾼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내가 영웅이 돼서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표정이든 자세든 제스처든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든 조작하든 그렇게 해서 마치 은혜를 내가 내 안에서 나로부터 발산하고 이끌고 만들어내고 그렇게 비장한 표정이든 비장한 각오든 비장한 그 무엇이든 함으로써 강한 인상을 줌으로써 나에게 주목하게 하고 그렇게 나에게 종속되게 하고 나라는 사람을 결국에 의지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을 수 없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저와 같은 사람에게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말씀의 일꾼들은 언제나 자아도취와 자기 숭배의 죄악을 주의해 가야 합니다. 말씀의 일꾼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위치에 섬길 뿐입니다. 그 위치에서 이탈할 때마다 결국에는 그 순간은 내가
진정으로 부름받은 말씀의 종이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를 의지하는 그 사탄에게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아가 풍선처럼 부풀어온 자기의의 일꾼의 열매는 자신의 복제품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자기의의 허영과 교만과 그 외식의 사람을 낳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방 띄워주는 말씀을 들으면 내 귀가 달콤하죠. 간지럽혀지죠. 그러니까 나도 저 말씀의 일꾼처럼 저렇게 뽐내고 싶다.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다. 내가 하루에 몇 장 말씀 읽고 몇십 분 아니면 1시간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한 것들 계속 입이 막 간질간질하고 어떤 순종하고 뭐 한 거 있으면 참 있을 때 뭘 덧붙이든 뭘 하든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제시하지 못해 나타내지 못해 안다라고 우리에게 어떤 무엇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신앙 고백을 앞에 우리들이 그렇게 주의하는 우리들이 외식이란 결국엔 무엇입니까? 껍데기만 있다는 건 아닙니까? 연기하는 신앙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 호되게 구제와 금식과 기도 가운데 그 가운데서 너희들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상을 받았다. 이 땅의 상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와는 어떤 분깃도 없다라고 엄히 경고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데 결국에 이러한 자기의 일꾼의 열매는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달콤해 보이고 그러하니까 결국에는 어떤 열매를 낳겠습니까? 그저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순간이면 나 자신에게 안매하게 돌아가서 그렇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과 자기 허영의 그 외식과 죄악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사오니 그런 저희원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 성령으로 주장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들이 씨름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거 보면서도 그렇게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주장을 받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말씀의 일꾼들의 성령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서로 몸부림치면서 긍휼을 구하면서 오직 은혜로 나아갈 뿐인데 저렇게 허영과 교만과 외식과 이쯤 하면 이 뒤에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은혜 뒤에 내가 뭘 더해서 이루고 해냈고 얻어내고 그 다음에 이룬 어떤 경지가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 가운데서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어떤 복제품이 나오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종으로 존경하고 또 은혜 구하며 순종하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그랬던 그분들이 내 이름 남기고 내 사람 만들고 내 교회 만들고 그것을 여러분들 가르치고 그걸 원하셨습니까? 결국에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만 남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모든 것 두시고 가셨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탄의 마음으로부터 나 자신에게로 기울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